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불 좀 켜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제목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저희 집안의 가훈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예요.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을 본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또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도 저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기본으로 한 가훈이 됐던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노아 시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자기가 보기에 그냥 좋으면 그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무조건 그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것이다. 아니면 내가 싫은 것은 하지 말 것, 그것은 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마이크 볼륨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심판을 내려서 모두 어떻게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그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내리신 결론은 그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온통 한탄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인간 이것들을 왜 만들어 놨고 이렇게 내가 속을 썩지? 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된 인간과 모든 짐승들까지 그냥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살 권리 없어 라고 하시고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왔는데 컴퓨터가 뭔가 말썽을 부려요. 컴퓨터가 뭔가 말썽을 부려서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되잖아요. 리셋. 사람도 말 안 들으면 리셋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셋을 하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경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렇게 리셋이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들이 물심판으로 휩쓸려서 죽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일까? 대체 그러면 노아는 그 와중에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이거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제 곧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내가 싸그리 사라지고 죽음을 당할 건데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자, 노아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방주라는 거 알죠? 방주, 노아의 방주예요, 이름이. 그 방주를 설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하라, 그리고 남녀 한 쌍과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을 모아라 했는데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모았나요? 아니죠.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쯤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 선택된 동물들이 자기 발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큰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얼마 동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1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온통 사람들의 비아냥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요, 어떤 누구로부터 내가 지금 예배 나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엉뚱한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에 온통 교회에서 뭘 했다 하면 그게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온통 싸잡아가지고 도매금으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온통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왜 나오고 싶어요? 내가 왜 목사하고 싶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까짓 거 나가서 뭐해? 그까짓 거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온라인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TV만 틀면, CBS, CTS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굳이 그 욕 들어가면서 그 위험 가운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지? 누가 좋아할까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이 역할, 내가 맡은 이 예배의 순서, 내가 맡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모으기 때문에 예배가 모여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어떤 곳에 모여서 집중으로 모인다, 어쩐다 이런 규제를 다 두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드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게 있죠.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를 다루는 총리라는 작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정세균 총리가 뭐 찾아오시려면 찾아오셔도 좋아요. 뭐 요즘은 다 예배도 감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의 수장들이 죄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형법 제158조 예배 및 설교 방해죄, 형법 제319조 2항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 방무한 공무원들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또 교회 감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입니다. 형법이 아니라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국가의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헌법 37조를 위배한 처사예요. 집회 금지는 건물 안에가 아니라 건물 밖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서울시에서 하는 퀴어 축제는 허락하고 예배 관련된 집회는 전부 막아댄다는 것, 이런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부자 나라가 됐고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는지 알기나 하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큰 유명한 의료기관들이 생겨났는지를 알기나 하고 있다의 소리들을 하는 겁니까? 따로 볼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배워보면, 한국 역사를 배워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한국에다가 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한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는지를 따져보기만 하면 그따위 소리들 못할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부흥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 중에 찬양대가 없어지고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정치와 타협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꼬라지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행위입니다. 선거철 투표 때 표나 얻으려고 쫓아다니기나 하고, 우리 교회도 어느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인사하겠대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안 와도 된다고.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외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비교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비아냥거리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욕을 얻어먹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온 분들이에요.
세상에 타협하는 일은 양다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타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거기에 양다리 걸쳐서 사이가 멀어지면 가랭이 찢어져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 시대에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등한시하지 마세요. 또 예배에 맡은 순서 기쁘게 감당하세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뭘 믿었다? 돈을 믿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의지하였고 의의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사로잡혀 아주 음탕하고 방탕한 삶 속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유행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유행.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대다수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학생 시절 때쯤에서 입었던 바지, 청바지 옆으로 이렇게 쭉 재가지고 천 덧대가지고 뭐예요? 펄럭거리는 바지만 나팔 바지 유명했었죠. 또 여기 뒤춤에 별로 안 좋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조금 뭔가 공부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보면 이 뒷주머니에다가 꽂고 다니는 빗이 있었어요. 이따만한 거. 그걸 도끼빗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확 머리 넘겨가면서 이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또 장발, 또 뭐가 있죠? 그런 기타 등등의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그때 입었던 나팔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보라색 나팔바지, 노란색 나팔바지 이런 거. 지금 그러면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 양복 한번 볼까요? 넥타이를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넥타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넥타이가 시대에 따라서 넓었다 좁았다 하는 그 차이뿐이지 넥타이는 똑같습니다. 남자의 양복도 보면 이 옷깃이 넓었다 좁았다 차이지 똑같아요. 단추가 하나냐 두 개냐 뒤에가 튀었냐 안 튀었냐 양옆으로 튀었냐 안 튀었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근간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자꾸 뭔가 새로워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편견들이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모양을 자꾸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넥타이나 양복이나 세상에서 도는 유행이나 가요의 풍들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왜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유행을 따라가야 합니까? 기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아무리 겉이 번지를 해봤자 속빈 강정은 어디다 내놔도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외면은 허스름해서 우스운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날수록 그 사람이 내면이 알차고 꽉 차 있어서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자꾸 끌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거칠애가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되겠습니까? 뭘로 채워야 할까요? 그래서 유행에 맞춰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교양도 있어 보여야 하고 등등등 능력도 있어 보여야 하고 거기에 나가서 인기도 얻어야 하고 이런 세상의 유행들을 막 열심히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 죽어라 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유행에 맞추기 위해서 살더라 이겁니다. 정치, 교육, 문화, 종교까지도 다 유행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가 근데 사람이요 결국 그 유행을 떠나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유행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독교계가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벽이 생기고, 그 벽에 야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하네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행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한동안 이게 노래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뭐 테크노 막 삐빠빠하고 막 춤추는 것도 보면 막 정신없이 머리 흔들어대고 토하죠. 어지럽다고 신나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으로 더 되돌아가 봅시다. 기껏해야 박수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달춤 추는 거, 그걸로 끝나는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센세이션 했던 게 누구냐면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막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왔을 때 그거 특이하다고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리고, 길거리만 가면 그 테이프 파는 사람들도 다 그 노래 들어가면서 테이프 파는 사람도 막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춤 추나요? 그런 춤 추면 뭐라 그래요? 에이 이래요. 심지어는 복고 댄스라고, 또 한동안 복고 댄스가 유명하다고 또 했는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그런데 자꾸 변해가는데 그 수명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진부한 것 같지만, 루즈한 것 같지만, 그건 몇백 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어떤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건 병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히트 쳤던 가요라도 100년 지나서 그 가요 부르는 거 봤어요? 아니, 심지어 그 가요는요 30년 주기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가요는요 2달만 지나면 제목도 잊어버려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추구하는 그 유행에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아주 극적인 반전을 요구하는 게 세상의 유행법입니다. 그게 점점 수명이 짧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좋아 보여도 나중은 결국 다 없어지거나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한때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불어요. 같은 바람인데 뜨거운 한여름에는 그 바람이 왜 그렇게 고맙고 기쁜지 몰라요.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게 1월 딱 한가운데 와서 똑같은 바람을 맞이한다고 보세요. 그것도 저기 저 송도 그 바닷가 앞에 서갖고 그 바람을, 똑같은 바람을 1월 달에 맞는다고 보세요. 코 시리고 귀 떨어질 것 같고 이젠 그 바람이 싫은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바뀜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행도 한때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유행을 열심히 쫓다 보면, 내가 쫓아가서 기껏 노력해서 그 유행의 자리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 그 유행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 옆까지 왔다가 다시 바뀐 그 유행을 위해서 또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기껏 왔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세상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 담이 다 하고 난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아니 하나님 편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계략,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도 그거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음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세상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몇 년을 집사로 살던 사람이, 의원이더만요, 뉴스에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뭐 거기 뭐 절에 등록하고 입적하는 것만 안 했으면 그 교인 뭐 불교인이 아니라고요? 그놈의 표 몇 장 얻어내려고 심지어는 캐톨릭에 가갖고 세례까지 받고,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열왕기하 14장에서 나온 유대 나라의 9번째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살았어요. 그가 다른 임금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때 그 선대 때 왕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된 나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적죠? 몇 살? 오늘 본문에 읽었죠. 여러분,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어야 합니다. 몇 살입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아마샤의 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 부친인 요아스 왕이요. 그 요아스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삼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부부가 싹 데려다 숨겨서 키웠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성전 속에 숨겨서 살다가 제사장이 이제 교회 안으로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아마샤의 왕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이 돼요. 대단한 거죠. 그는 처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 부친을 대신해서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교만한 마음에서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가 불쌍했던 거야. 그러니 이 아마샤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 나머지 그 대신들, 충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대신들 중에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간들 다 골라내 해갖고 다 목을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누구 왕이 생각이 나요? 엄마 사약 먹고 죽었다고 다 죽인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연산군. 그 연산군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3대를 멸족시켜라. 할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와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면 그 아들의 나이가 어린데 그 후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씨족을 멸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시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다 다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살려줬다 이 얘기예요. 이야, 어떻게 보면 인자한 거죠. 이를 벌린 사람이 잘못이지 그 아들과 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선왕을 시했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던 일이 그런 일들을 금했기 때문이에요. 자, 나 같으면 당사자는 물론 그 씨족을 다 멸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샤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뭐를 하지 마라? 당사자는 죽이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죄 지은 놈만 죽는다 이거예요. 그 자녀들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죽지 않고 라고 이미 신명기에 모세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샤 왕이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를 죽인 그 반란자들을 찾아 죽이는데도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씨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따른 게 아마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처음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자와 가족 친척 죽이고 처단하는 것,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 후환을 싹 없애버리는 게, 그래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 근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합의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잖아요. 왕 죽이는 건 둘째치고 그 왕의 아들 70명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역자들의 자녀를 살려주는 남다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가만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엽기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요. 요새도 뭐 하나 유명한 애 나왔어, 그죠? 뭐 N번방이니 박사니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걸 하다가 잡혔어요. 대한민국에서 빚지고 그 빚을 못 갚고는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 세금? 네, 맞아요. 세금. 대한민국에서 세금 빚지고는 못 삽니다. 죽고 나서도 자녀들한테 그 세금은 따라가요. 부모 떼에서 그거 해결하고 죽어야 돼. 죽을래도. 자, 세금 말고 또 그건 다 포함해서 세금이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하고 전과예요. 전과. 죄 짓고 못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죄 짓고 그 죄가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엉뚱한 거라도 걸려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하지 마세요. 남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남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벗은 김에 안 썼으면 좋겠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정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믿는 사람, 그것도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 교회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아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신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은혜의 사람들은 결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럼 남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남다를까?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확신의 능력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서 당장 내일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면 월세 낼 거 없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다면, 예비된 일이 있다면 그건 다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무대뽀 배째라가 아니라,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배째라는 무대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일이라고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노력은 최선으로 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일들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거를 믿으니까. 설령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말장난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도 내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 예배를 나와도 교회 오다가 보면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쓰레기가 지저분해. 에이,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거 꽝이에요. 이미 땡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요 와서 이거 위잉하고 저 청소기 저기 있잖아요. 돌려요. 저 청소기가 원래 2층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 집사님이 어디 갔지? 집사님이 갖다 놓은 하얀 청소기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얀 청소기는 이 의자 밑에가 안 들어가. 쟤는 기니까 모가지 이렇게 쭉 빼가지고 밑으로 쑥 누이면 끝까지 왔다 갔다 해서 편해요. 그래서 이 앞이나 강대는 이 하얀 걸로 하고 저걸로는 바닥을 청소를 제가 합니다. 자, 똑같은 건데 뭐 강대도 이걸로 하면 되지 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강대는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 흰색으로 청소를 합니다. 쟤는 바닥하고 계단을 청소해요. 그런데 보면요, 청소기 이렇게 청소하고 나서 딱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먼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먼지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아. 뭐냐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걸려갖고요, 너덜너덜너덜너덜해요. 그럼 손으로 쭉 잡아당기면 길다랗게 막 이 짧은 머리, 긴 머리, 흰 머리, 노랑 머리 막 섞여서 나옵니다. 한 달이 지나요. 또 한번 밀어요. 또 똑같이 나와요. 또 일주일이 지나요. 제가 한 3일 동안 한번 쭉 한번 연달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요 근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때마다 나와요. 당연히 먼지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면 아직도 저기 찬호가 보면 있을 거야. 그 통에 보면 먼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쓰레기통도 그래요. 유독 나는 좀 닦아놓는 편인데 누가 꼭 보면 우리 교인이겠죠. 꼭 거기 커피를 묻혀놓는 분이 있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커피 컵은 동그란 데 넣는 거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왜 거기에 커피가 묻어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커피 뚝 잘라갖고 쏟아붓고 그 커피 봉다리 그걸로 이렇게 젓고 거기다 넣다가 이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걸로 저으면 안 돼요. 그 옆에 플라스틱 스틱 같은 거 그렇게 컵에 꼽혀 있는 거 말고 그거 쓰기 귀찮으면 그냥 밑에 봉투에 보면 있는 거 그걸로 저으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비닐봉지에 갖고 저으면 그거 발암 물질 나와요. 그걸로 젓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로 져요?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그냥 버리고 그 플라스틱 젓가락 같은 걸로 젓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내가 돌아보면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우리 교회인들의 얘기니까 교회 안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어느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 가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거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울리지 않아요? 내가 뒤로 가서 그런가? 일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구간에 만나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나오니까 못 만나는 거지. 그래놓고 축복이 없다,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도 없이는 그 사람이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수인지 배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나중에 남쪽에 있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그 아마샤 왕이 아주 대승을 얻게 합니다. 왜? 아마샤의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윗 임금처럼 점점 좋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일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걸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파할 때 주님이 같이 울고 계시는 건 내가 되게 좋아해.
나 아픈 거 아버지가 알아줬으니까 되게 기쁜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 잘 됐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과 아닌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거든. 그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냐? 아니요. 내가 잘해서 아무리 잘해봤자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요. 그것들 많이 경험하시고 살 겁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요. 제가 11조 얘기 안 해요. 저는 11조는 돈뿐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교회에서도 다 11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딱 한 가지, 목사가 돈이 없나 보지, 교회가 돈이 없나 보지. 자,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까? 절대 유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아버지가 거지입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갖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네가 받는 축복, 기쁨, 능력, 건강, 시간, 여유, 물질 등등등 많은 것들 너네가 누리고 사는 거 다 내가 준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소득의 10분의 1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이 뭘 안다고 그따구 소리들 함부로 하고 난리.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울고불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있을 때 잘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잘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냥 채찍과 질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든 주님이 인도한, 내 새끼인데 내 새끼 잘못되는 거 누가 좋아하냐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을 이끌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거둔 이후에 인생에서 더 많은 것과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 아마시아 임금도 믿음 생활 처음에 잘했죠. 그랬더니 승승장구했어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예상 위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겁대가리 상실한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다가 아주 딱하니 선전포고를 하네.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중국만한 땅덩어리에다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떻게 돼요? 박살나도 개박살이 났겠죠. 이것은 그 아마샤 왕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참 대단하죠. 얘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너 그런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거, 승승장구할 때 그 기세 좋아, 인정. 그런데 나한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잘해라 하고 한번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죠. 어쭈 이거 봐라 이러고, 여기 내가 이제 두려우니까 옛날 같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안 때리고 이 말로 하네. 아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덤비기 시작해.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쐈죠. 미사일로 흥한 자 미사일로 망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의 태도에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해장거리도 안 돼. 막말로. 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부네 이러고.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좋은 말로 물리쳤지만 한번 마음이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면이 있고 충고가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었던 그것, 곧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은 잠언서 15장 2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뭐한다? 부셔버려요. 헐어버린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 아마샤 왕도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다의 불행은 임금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마샤의. 이것은 마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할지라도 우리아 아내를 취했고 범죄했잖아요. 그를 죽게 만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껏 교만한 자. 자,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세상에 나 최고야, 이거.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교만한 문제, 마음인 겁니다. 나는 다 잘했고 다 남 탓이래.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자긴 잘났고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일을 미루는 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남들을 자신의 경험에 견주어 그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남을 용서하거나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교만함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경청하기보단 자기 생각을 앞세워 판단하고 그런 정죄하는 것,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남들보다도 일 안 하는 것,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더 즐기고 세상에 더 발을 많이 깊숙이 담가놓은 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게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잡아준다는 거지. 그 교만의 극치덩어리를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아마샤 임금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승리를 통해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승리했구나. 야, 다음에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어떡하냐. 다음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돼서 돈이 생겨서 권력이 생겨서 건강이 생겨서 능력이 생겨서 시간이 생겨서 지금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여유가 얼마나 가겠냐고요. 세상 유행 쫓으면 유행은 돌고 돈다며요.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평생토록 오는 건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 축복은요, 잠깐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의 겸손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마음이고 어떠한 태도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 일이 된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간에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표현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어요. 주면 이런 사람이 있어. 어제 안 목사님이 그거 당했죠. 그 한 누구라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5글자로 물어보면 나는 아유,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몇 배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인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0원 도와줬어요. 그 100원으로 내가 큰 힘이 됐죠. 그럼 내가 여유 있을 때 1000원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건 세상 사람들일 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겸손함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아마샤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미 거기서 왕의 대적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한 방에 아웃되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자, 아마샤의 처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임해서 모든 게 다 승승장구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 교만이 들어가고 나서 그 교만이 들어간 그 나중의 삶은 어땠어요?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패망의 길을 걷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결코 어떤 것도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마샤와 같은 어리석음의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축복의 삶을 다 누리시는, 평생토록 누리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